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하고 성사시킨 결혼이든 아니든 간에 1년에 5쌍씩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제 목표가 있는데 벌써 세 쌍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더 열심히 해가지고 2쌍 더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송규빈 형제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조금 천천히 읽어주실까요?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보시면 요셉이 이제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잡혀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고 이제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 장면이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은 감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뭔지 아시죠? 감정 다 갖고 계시죠? 그 감정이 격해져서 통제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이고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옆에 있던 시종들을 물러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러가면 누구와 누구만 남나요? 자기와 형제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와 우리 형제들과의 그 관계 안으로 국한시키는 겁니다. 요 내용이 그냥 내가 우는 게 창피하니까 나가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나와 우리 형의 문제야, 우리 가족의 문제야라고 국한시키는 것입니다.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염없이 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울 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염없이 우는 그런 눈물이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는 눈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들 보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들 보고 나가라 그러고 하염없이 이제 울었는데 또 큰 소리로 울었는데 그 소리가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까지도 그 소리가 들렸고요.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세 총리가 운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바로 궁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만큼 크고 깊게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는 그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 보시면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요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비동사라 그래가지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요셉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나는 요셉이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요셉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들한테 막 울면서 나는 요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비동사 뒤에 이다를 빼면은요 나의 정체성은 요셉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서 비동사를 빼고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형들 다 나가 형들만 남고 나가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문제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형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요셉 나는 지금 총리로 형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요셉으로 형들을 대할 거야라는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이렇게 탁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가 잘 보이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이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 와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들 입장이었으면 어땠었을 것 같으세요? 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그때 팔았던 이 동생이야. 가까이 오래. 여러분 가까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어렵죠, 그죠? 그죠? 그런데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이 이야기는요 절대자가 어떤 피조물을 향하여서 이 은혜로운 표현을 할 때 쓰는 그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패턴이고요. 여기 보시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들도 일시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일단은 진정하고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나한테 가까이 와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도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가 있는데요. 보내심을 입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는데 그 사도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보내셨다 여기 나오는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사도적인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내셨다도 사도적인 의미입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루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거 요셉에게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죠. 13살에 팔려가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7년이 지났고요. 17년 이후에 7년의 풍년이 있었으니까 13년. 17살에 팔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으니까 2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지난 상태니까 22년이 되었습니다. 그 22년 동안 정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봉양하리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봉양을 할 거니까라는 말이고요. 지금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예, 계속 읽을까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이제 자기가 사도적인 관점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형들을 아버지에게로 사도적으로 보냅니다. 이제 형들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내 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이고요. 신뢰를 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입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 이 말은 애굽 사람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약속할게라는 말입니다.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예, 여러분 이런 것이죠. 45장 1절부터 시작을 쭉 하면서 1장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14절에서 자기 베냐민
동생 베냐민 목을 안고 울었어요. 시작할 때 울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나중에 울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사이에는 울었다는 표현과 울었다는 표현 요 사이에는 그가 울면서 말했다. 그가 굉장히 지금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학적 구조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큰일 났습니다. 네. 규빈 형제 목소리가 어제 청년의 시간에 성경을 또 읽는데 청년들이 성주환 형제님 목소리를 씹어 먹은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규빈 형제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바로가 하고 있어요. 절대 통치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호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로는요, 세소스트리스 3세입니다. 3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을 꾼 사람은 누구게요? 2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꿈을 꾼 사람이 2세고 지금 요 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3세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잡혀 있을 때는 2세보다도 더 윗세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3명의 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그냥 바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줄 아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3명의 왕이 이제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에게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수레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갈도트라고 해서 일반적인 수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수레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최상 귀족들이 타는 그 수레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그 수레를 줬습니다.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네, 형들 보고 말했어요. 좋은 것들을 막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수레도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여러 대 준 거고요. 형들에게 좋은 옷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주고요.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말합니다. 싸우지 마. 돌아가면서 싸우지 마.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는 형들은 지금 어떤 형들입니까?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왔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고요. 또 야곱에게 알리었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이거?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이 정말 사도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야곱이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리둥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심장이 굳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까무러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까무러쳤어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이게 뒤로 넘어간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그 좋은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출 만한 소식이지요. 예.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는 가고야 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내 아들을 보러 가고야 말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는 것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부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는 관계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절대자의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타임 패러독스처럼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움직이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개입이 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함, 성장이 일어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바로미터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중요한 잣대는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있는가, 우리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에 대하여서는 분리되어야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연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짐에서 잔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말했죠. 다 돌아가고 베냐민만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형들이 잔이 발견되는 걸 보는 즉시 형들이 모두 자기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전의 형들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12아들 르실의 유단, 납갓, 아이스, 요베, 요 12명의 아들은 4명의 어머니들의 그 시기심과 그 경쟁심으로 태어난 자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르우벤과 양어머니 빌하 간의 음행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12아들은 사실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베냐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연합되고 있는가,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억하시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2아들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그 관계가 완전히 죽어버린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도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중간에 담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막힌 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 담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담이었대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안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대요. 이해되시죠? 이방인의 뜰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 그런데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었대요. 여기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앞에 문구가 써 있었대요. 이방인 중에서 이 담을 넘어오는 자는 죽이겠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오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죽이겠다. 그 말이 있었대요. 막 분리가 되어 있는 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나뉘어져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나뉘어져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T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고 F 성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둘이 대화하면 대화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남자와 여자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회식을 갔어요. 막 먹는데 깍두기가 있었어. 깍두기를 먹었어요. 너 깍두기 좋아해? 나도 깍두기 좋아하는데. 우리 깍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회식. 너 어디 살아? 이밤동 사는데요. 나도 이밤동 사는데. 이밤동 사는 사람들끼리 회식. 이밤회가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밤회가 있어요. 이밤회 안에서요 이밤 육주공 사는 사람들끼리 또 회식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칙을 만들고 돈을 걷어요. 돈을 걷어야 강제력이 생기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다투지 말라. 형들 돌아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시죠. 예, 연합해야 합니다. 나와 달라도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자손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왜 드러냈습니까?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 남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달려오는 차 속에 뛰어드는 것보다 그 아내를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공감하세요? 예, 한순간 내가 뭔가를 딱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것을 감당해 주고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겠습니다. 내가 영구적으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가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청지기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제 억울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잔을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가 찾았어요. 자,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20몇 년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죄를 하나님이 오늘 찾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그래, 저 형제 회개해야 돼. 저 자매가 회개하면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우리 연합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앉아서 저를 보는 거랑 제가 여러분들 보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입장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보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혼했다고 우리 두 부부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요. 전에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는 부부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형제 마음이 어떨까 궁금한데, 아마 형제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다, 가족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이가 나오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위험해 보이던데요. 문고리 하나하나 다 위험해 보이던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네. 입장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은요,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제가 먼저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님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결혼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결혼식이 참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거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좀 감동적이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축가를 불러준 게 저는 좀 은혜로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형제님 어머니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이런 표정이나 몸짓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상당히 앞에 있어하고 제가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형제님이 신부를 이제 신랑에게 이렇게 인계하고 한 몇 초 이렇게 서 있으셨어요 거기서. 그래서 가는 것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보셨어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딸을 두신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몇 분 서 계시다가 그렇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선 형제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형제님이 딱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 세 가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걸 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참 은혜롭다. 참 좋았어. 참 감사했어.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양양 집회,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준비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1층에서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여기 내려와 보니까 물이 막 벽에서 물이 막 스며 올라와요. 은혜로웠던 생각 다 날아가고요. 이 물이 스며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여러분 입장이 바뀌면 보이는 풍경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이 바뀌었어요. 다 날아갔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을 어쨌든 이렇게 보내고 이제 기술자님이 왔어요.
깼어요. 깼는데 이제 거기 이제 깬 데를 찾았어요. 아 근데 그래 시작한 김에 다 오라 그래. 그래서 여기 온풍기도 안 좋거든요. 이 온풍기 그분도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1층에 냉장고도 고장이 났었는데 냉장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그동안 예배당 건축하고 관리하셨던 그 업체 사장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이제 이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분들을 만날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냥 하나 형제로 만나면 안 되고 내가 우리 강림교회 성도님들 대표로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막 들고 뭐 또 제가 막 물어봤어요. 형님 이거 그러면 사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수도 여기 저기 물탱크 가 보시면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상수도 우리 배관이 제가 이제 눈 감고도 찾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배우게 하라고 배우라고 책임 가지라고 하나님 이렇게 터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닥 배관 공사하시는 분이 망치로 막 깼어.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욕을 섞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면서 여기 터질 때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터지셨다. 책임 가지라고. 이제 그냥 형제로 살지 말고 이 교회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터치셨구나. 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저기 이세 형제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누가 칼로 이렇게 베어놓은 것처럼 터졌어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는데 보통 이렇게 휘어진 데가 터지면 가로로 터진대요. 그런데 이게 세로로 칼자국이 난 것처럼 터졌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터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감정적인 해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정적인 해소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셉은요 그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감정을 터뜨렸어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옆에서 누가 보든 말든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 울고 그럼 그 사이에는 울면서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울면서 막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을 지으신 분입니다. 맞죠? 우리의 감정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감정은 힘이 참 셉니다. 감정의 표출이 있어야 해요.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화날 때 있으시죠? 섭섭할 때 있으시죠? 그런데 그 감정을 표현하는 법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싸워뒀다가 터트리시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자기 감정을 탁 하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결혼하는 날 야곱의 가정이 깨집니다. 어떻게 깨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어. 라헬과 내가 결혼할 줄 알았어. 7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라헬과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술을 거하게 취하고 첫날 밤을 딱 치르고 아침에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즉시 일어나서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속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7년의 세월을 몰아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때 감정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생겼을까요? 누구에게 생겼을까요? 레아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되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이 내 얼굴을 보고 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따졌어요. 왜 라헬이 아닙니까? 왜 라헬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통수를 보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레아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정이 생겼어요. 그녀가 감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알 수 있어요. 그가 첫째 아들 루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는데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쟁이 막 시작이 돼요. 그
가정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감정은 중요하다는 것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감정은 아주 작지만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교회는요, 감정 표현하면 뭔가 미숙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건강하게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필요합니다. 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요셉이요, 자기의 감정을 막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과 이제 막 부둥켜 안고 그 관계를 이제 회복했어요.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가까이 오고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은 9절에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속히 지체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직선으로 행하다라는 말이고요, 지체 없이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을 들어서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실제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28절에 보시면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내가 가고야 말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서는요,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신나게 그 일을 해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길 가다가 싸울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는 일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감정이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이 해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예요.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연합될 수도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감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감정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유나 유준이 저희랑 같이 소량수목원에 밤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밤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되게 좋습니다. 조명으로 이렇게 막 비춰져요. 그런데 수목원 중간에 가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아시죠? 동그랗게 이렇게 약간 잔디처럼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빛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희성이랑 유나랑 유준이랑 셋이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재밌어, 너무너무 신나. 근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나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마음 같으세요? 나 계속 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원자매가 유나야 엄마 아빠는 여기서 아주 오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놀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엄마가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한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줘야 돼요. 안 보이면 어떡할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 강릉 명주로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 헤아리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은 보통 그가 상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상한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성은 형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저 형제가 상처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감정이 생기면은요. 건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을 막 이건 교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정을 조금이라도 표출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예, 뭔가 영적이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게 필요한 순간이 되면 적당한 선에서 화를 내고 털으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기 위해서 그거 쌓아두면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없게 돼버리잖아요. 건강하게 감정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웃고 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즐거우면 웃으세요. 그렇게 표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감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정말 하나가 되기를 힘씁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알아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